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책 제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의 경고와 그리스도의 한시적 낮아지심, 비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우리 같이 설명을 보겠습니다.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품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증하는 히브리서 본론의 시작 부분으로 1장의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이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피조물인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히브리서의 1장을 시작하면서 그 본론 부분이고 또 그 집중적으로 논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래서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 뒤를 이어서 4절로부터 2장 끝절까지는 바로 이제 천사보다 우월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선포에 대한 연속적인 말씀입니다. 1장에 이어서 1장 4절로부터 이어서 2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장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이 천사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뛰어남을 구약 성경을 인용한 1장 1절로부터 14절에 이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배와 순종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의 한시적 낮아지심, 비하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배와 순종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치욕과 수모를 당하셨는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했었죠. 근데 메시아를, 누구와 같은 메시아를 바라고 기대했냐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그 능력으로서, 권능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바라봤는데,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그래서 예수님 아주 연약하고, 예수님의 가장 낮아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배와 순종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에 대해서 2장에서는 이제 경고를 하고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한시적 낮아지심이죠. 성육신의 그 낮아지심 비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성육신 하셨는가, 낮아지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메시지가 바로 2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에 대한 연속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2장의 주요 내용은 이제 두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하고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시적 낮아지심, 성육신과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먼저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불순종의 경고를 먼저 하고 있는데 2장 1절로 4절은 히브리서의 5번의 경고 중 첫 번째 경고입니다. 1장 4절로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적 창조물인 천사들과 비교하여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탁월하다는 사실을 설명한 저자는 당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하고자 본서를 기록한 목적에 따라, 본서의 기록 목적이죠. 거기에 따라서 계속 봅니다. 과거 선지자와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과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더 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경고를 주면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아멘. 히브리서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러므로를 히브리서 13장에서 무려 몇 번이나 쓰냐면 25번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서의 주어가 되는 페이스, 믿음이죠. 믿음도 많이 등장하지만 그러므로 1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하면서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복음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거나 복음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보내버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귀중히 여겼어요. 소중히 여겼어요. 천사가 모세와 같이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이런 높은 지위를 놓고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다, 흔들릴 수 없다, 굳건하다는 거죠. 변치 않다. 그렇게 되어 모든 범죄함, 천사들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도 견고해서 이 말씀을 어겨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님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정한 보응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큰 구원이면은 great salvation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구원이란 말은 위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죠. 이 엄청난 구원,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하신 이 복음의 구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이죠. 이렇게 엄청난 구원, 그리고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겠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며 보응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전해주셨는데 이것을 등한이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줬지 않느냐. 그래서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도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뭔가 세 가지죠.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이 임하는 것.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눠주는데 누구에게 나누냐면 특별한 때에 특별한 그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지은 부살레가 오홀리아, 그리고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또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등한시하거나 흘려보내거나 또 이 복음에서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한시적 낮아지심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는가? 왜 낮아지셨는가? 그 비하와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설명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하셨다. 계속하여 2장 5절로 18절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받으신 것과 그 의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낮아지신 비하는 영원한 낮아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으므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로부터 15절 말씀은 또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증하고 있습니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육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죠. 한시적으로 인간도 낮아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5절로부터 9절 말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결합을 통하여 구원과 거룩함을 입은 형제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다. 왜 인카레이션, 성육신 하셨는가, 그 비하, 낮아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또 설명을,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가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는 말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다스리거나 천사들에게 통치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는가? 그럼 천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기 위해서 하면서,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란 말을 하고 어디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죠. 시편 8장 8편 4절로부터 6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시, 그다음에 시편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저자가 이렇게 쓰는 거죠.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렇지만 그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시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표되신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거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찬양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낮아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면서 그 예고를 증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천사보다 못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죠. 잠시 동안 못한 존재같이 여기셨는가? 하나님께서 삼으셨는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곧 죽음과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으셨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결합을 통하여 구원과 거룩함을 입은 형제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낮아십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10절로부터 8절 말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보겠습니다. 또다시 그러므로 시작하는 거죠. 앞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건가, 또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부분이죠. 만물이 그를 위하여,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누구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들의 본사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의 선구자, 그들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고 죽으시고 고난 받으심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르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선구자, 구원의 시작자,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하심을, 이것이 합당하다 라는 말씀으로 그 이유를 또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이게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인데 이 본절에서는 11절에서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구원의 창시자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죠? 저와 이제 여러분이죠. 우리 성도죠.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뿌리가 시작, 그가 구원의 창시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왜 그러냐? 또다시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형제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이가 더불어 형제라 부르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 죄가 많은 사람을 형제라 부르는 거 부끄럽죠. 그러나 죄인은 우리를 깨끗해 하고 성결케 하고 거룩해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되게 하시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 우리가 죄 많은 사람, 허물 많은 사람,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내 형제라면 어때요? 부끄럽죠? 형제라고 말하지 말라고. 저 사람 내 형제가 아니라 이렇게 할 건데, 이제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해서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되시고 우리 형제라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시는 성육신이 다니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낮아지신 비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제 다시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또 구약을 인용해서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근데 사실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불렀던 찬양과 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이제 시편 22편에서는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회중 가운데서 하지만 이제 교회 시대가 되었으니까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바로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성취하신 일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심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루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또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과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지니심은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는가? 인카네이션 성육하시는가? 성육신 하시는가 하는 것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마귀를 멸하신. 죽음의 세력,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것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마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죽음을 멸하시고 사명을 멸하시고 그래서 죽음과 사명을 멸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 새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낮아지셨다 하는 말씀. 15절 16절 계속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어 종론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14절에 그랬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 이 마귀를 멸하시는데 왜?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인간은 저런 말미암아 누구나 다 그러죠. 예.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해야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로 사망과 죽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종노릇하기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데 어떻게 멸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멘. 그 시작할 때 그랬죠.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복종케 하시다. 천사들이 다스리고 천사들이 통치하시고 천사들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하심이라. 천사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우리 믿음의 자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17절, 18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 하면 이 앞절을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거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형제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다 하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서에 여기서 나오는데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역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우리의 모든 환난을,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능히 또 마귀의 권세를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장에 주시는 교훈을 우리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이 위대한 구원, 이 큰 구원을 너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말라, 흘려버리지 말라 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원한 구원의 기업을 우리가 소유했죠. 받았죠. 기업을 받았죠. 그러니 이 위대한 구원,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등한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성취자이시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낮아지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시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재림하시어 사단의 모든 세력을 쳐부수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낮아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셨으니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장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더 큰 은혜 안에 살기에 부족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 큰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사오니 우리가 형제되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